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6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전에 여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환난이고 또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으시는 이런 승리요 없던 환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환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시대적 환난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꼭 뭐 이렇게 영어로는 사이클이고 우리말로는 주기, 이 세상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불황도 오고 또 전쟁도 오고 평화도 오고 또 호황도 오고 이럴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주권을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인생 그거 알 수가 없지요.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은 이 초로 인생 같은 자 내가 갈 길을 편할지 혹 환난 고통당할지 또 평안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나를 어디서나 늘 간수해 줄 걸 내가 확실히 안다. 우리는 평안이 올지 환난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자로서 전능자로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정했는데 어떤 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준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힘든데 무슨 또 환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큰 환난이 아니에요. 아직 이런 거는. 이럴 때 큰 환난을 올 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자기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해지는 순서가 오고요. 또 그 환란이 결정되는 한밤중 열처녀비와 같은 한밤중에 그때 진짜로 크게 내가 변화가 되고 크게 주님을 배우고 얻는 또 큰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준비 안 하고 평안만을 요구하고 오늘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또 하나님 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고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더라도 왜 또 이런 문제가 와? 왜 또 이런 문제가 와? 나중에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건 하나님을 배워서 얻으라고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으라고 한 건데 그건 주님은 배우려 안 하고 그 일만을 해달라고 해.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일만을 해결해 달라고 고마운 줄 모르고 또 오면 해결달라 하는데 그분이 저분이 참 고맙구나. 참 저분과 같이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분의 사람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면은 그 일해주는 분이 또 계속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만을 바라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긴 믿지만 일만을 바라보고 내게 대한 그 해주는 사람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감사를 모른다면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는 그럼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면 내가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또 얻어지겠다 이렇게 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내가 몇 가지 순서를 말했잖아요. 오병의 떡을 원하지 않아도 주셨던 주님이 그 다음에는 떡을 먹으러 올 때 주지도 않았다고. 그 다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그 앞에 갈릴리에서는 찾지도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또 뭡니까 떡도 주시고 이렇게 기적의 축복 역사를 해줬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알만하게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여준 시대죠. 그때는 그들에게는 떡을 안 주고 병을 안 고쳐줬어요.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 사흘 대속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환란이 없이 평안히 지나가기를 준비한다는 그런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생의 구원, 그걸 핵심인 주님을 더 배우고 얻고 그러더불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생명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생활이 계속되는 게 영생이거든요. 먼저 주님과 내가 끊어진 데서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으로 영원히 모든 현실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주님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것이 영생의 실력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런 사람 주님 한 분이면 다예요. 거기서부터 되니까. 어떤 돈을 어떤 일을 어떤 세상적 실력을 쌓아두고 든든히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럼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세상에 그런 돈, 어떤 세상적 실력, 그거는 정말 의지할 만한 게 됩니까? 그게 어떨 때는 무용주물이 될 때도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뭐라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지. 지나보세요. 세상에 거 가지고 있다가 아무 소용없이 두고 가는 사람들 많고,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 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근데 주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 내게 아닌데 그분이 거기에 필요하도록 음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의 산성도 피란처도 대주시잖아요. 근데 그 돈이 피란처가 됩니까? 나의 의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의지와 피란처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거는 이런 면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의 그 핵심인 주님께 안 가고 자꾸 주님이 해놓은 그 기적과 축복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걸 베푸신 주님께 안 가서 이게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과 축복에 머물러 있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축복 자체에 머물러 있지.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근데 그걸 주신 주님께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말로는 알아. 근데 자기의 모든 소망이 그분의 해준 기적의 축복이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그런 건강에 있지.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있질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배우니까 알지만 못 배우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이 배워야 알게 되거든. 일단 안 배우면 모릅니다. 저 어떤 저 구석에 고립된데 한 몇십 명만 사는 거 가면 그것밖에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이요, 거기 사니까 우리 같이 생각을 그렇게 못 합니다. 자기 듣고 본 거 이상 생각을 못 한대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합니다. 환란을 두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아이고, 다시 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환란을 준비해. 자꾸 그래, 복음이. 그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환란을 앞두고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끝까지 자기 전부를 다 내놓고 지금 사랑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그럼 오늘 우리는 뒤에 성기는 돌을 13장 전체를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 뭐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또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환란을 앞두고도 우리는 뭐냐면은 서로 발을 씻기는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감격이 있으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내게 빚진 감을 갖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많지요. 사랑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줘도 모르고 도리어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에이,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래 안 하고, 그걸 볼 때 아,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몰랐구나, 이걸 알면서 그래, 주님도 그런 나를 깨우쳐 사랑해 주셨지,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비교가 안 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이 아무리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고 희생해도 또 뭐죠?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개밖에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 공로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지금 34절로부터 말합니다. 34절부터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주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는 아비와 뭐 사람이 아비하고 불하고 딸이 엄마하고 불하고, 요즘 보니까 딸이 엄마하고 불화 많이 하더라고. 그죠? 그 다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죠? 불화하게 하려는 면이 있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일 긴밀한 관계, 아비나 어미를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뭐 시기하는 것 같잖아. 그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대요. 또 보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 간단히 뭐 여러 뜻이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은 너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엄마니까 사랑하고, 이 사랑은 가다가 계속도 안 되고 그 사랑은 자기 정욕적인 자기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유익을 못 주고 상한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 자,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이 결과적으로
금생에서도 유익을 못 주고 영원한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집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집안 식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우리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게 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무슨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만 그 집을 우리 애들 조금 크면 가출하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고향에 살기 싫다고 더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잖아요. 요즘은 범위가 넓어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이게 우리 딸도 저기 미국으로 도망갔고 또 저 누구 우리 안영자 집사님 딸도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카나다로 도망갔는데 거기 사는데도 아무리 이제 너무 오래 사니까 고독하니까 한국에 다시 와서 살겠는데 이런 뭐 말이 있어서 나한테도 부탁한 게 있어요. 또 사람이 그래요. 자, 집안 식구들이 가까운 사람이 잘해주면 너무 그게 진정한 사랑을 갖고 해주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데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저도 내가 교만해가지고 뭐 교인들한테 다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잘하고 있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예. 근데 아무개 지사님 같이 자기가 너무 잘해서 목사님이 주름살이 펴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진짜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힘들게 해서 목사님이 그 뭐 가슴이 아프고 병이 안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까운 이 사람이 극과 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까운 가족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 기분 단위거든. 그럼 그 가정이 화평하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그 얼마나 복이 없겠어. 집에 와 있는데도 올 땐 집에밖에 없는데 오면 불편하면 나오고 싶으면 어디다가 마음을 붙이고 살겠어. 사람이 가정에다가 마음을 못 붙이면요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마음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정수 그렇지? 응?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도 문제가 있고 뭐 있다고 교회를 할 수 없이 가면서도 맨날 자기 교회 뭐라고 교회 마음 못 붙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주변에 보세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나가긴 나가지만은 교회가 내 가서 정말로 거기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다 자기를 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분들이 생각같이 많지가 않고 소수라고 소수.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평한 것도 복이지만은 또 교회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거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수를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왜 나보다를 했는데 나보다라는 걸 말하면 주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 그 희생을 생각해라. 너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빚진감을 가지고 너가 부부로 맺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 아내를 나 암태병 같다면 부족한 게 있어도 너 주님을 사랑한 것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뭐 이혼하겠단 말 그런 말보다도 생각도 안 가지겠죠. 그죠? 더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떤 남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더 애틋한 예정을 가지고 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아내가 아프다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니까 그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내를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 아내를 버렸다. 옛날에 남자들이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려서부터 정혼한 여자들 갖다 버립니다. 지금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있는 사람은 그런 아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 자기가 애타는 마음을 갖고 더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왜? 근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아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면은 그 세상에 못된 것들은 버립니다. 쓸모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들은 그래, 내가 저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했지. 하나님이 저 아내를 내게 맡겨줬지 하면 더 애틋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먼저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랑 관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내 작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라 했잖아요. 40절부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지요. 그죠? 그 다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를 목사님이 선지자 입장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세운 선지자를 믿고 순종하면은 그와 같이 또 그 모든 일을 기도로 역사하면 같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그 이름을 따라서 나도 그걸 찬동하고, 그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상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그거를 환영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협조만 해도 상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도 상이 많겠죠. 그 다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작은 세상에 볼일 없는 사람들. 왜 잘, 조양자님 뭐 잘 안 들려? 왜? 뭐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보고 뭐 메시지 한 거 아니에요? 소자 중 세상에 작은 자라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별로 큰 것 아닌 것도 주님은 기억해 갖고 당신에게 한 거로 알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두 가지를 잘할 때 우리가 환난 준비가 되고 환난에 승리하면서 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이라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외식자입니다. 성경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겉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 여러분들 제일 문제를 내보겠어요. 김영미 지사님이 이 문제를 내가 맞출 거라고. 제일 먼저 시기가 시작된 게 어디지요? 어이구, 잘 안 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뭡니까? 이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기해서 아담 혜화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은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먼저 범죄가 시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로 해갖고. 두 번째 시기가 어디도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시기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시기. 이 시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라는 거는 남이 나보다 좀 잘 되면 안 돼. 세상적으로. 근데 이게 미련한 게 뭐냐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사는데, 지체가, 이 손가락이 지체가 다른 거 시기하면 이게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지. 근데 이게 홀로 고독하게 만들고 고립되게 좁게 만드는 게 시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복 받았다. 그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바로 그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자기가 아까 그 선지자 상도 받고 의인의 상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마음이라도 찬동하고 그지? 그걸 또 어떨 때는 힘 시간 되는 대로 돕고 이러면 그 상을 같이 받아.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잖아요. 선지자로서 제가 제사장으로서 그럴 때 어떤 선교의 일에 복음의 일을 같이 마음으로 합쳐했다면 그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어떤 목사님도 혼자 복음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그거 들어주시고 저가 만약에 신령하게 말씀을 잘 전했다면 하늘 나가 보면 내 목이 100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기도 목이 10이든 나눠지게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걸 말합니다. 미련한 목사님도 자기 혼자 잘해서 그런 줄 알지만 아는 깨달은 목사님들은 이 기도가 많이 받침이 돼서 이래 됐구나. 이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으로만 그 환난을 승리하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섬기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너희가 참 내 제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환난을 앞두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부활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일곱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대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사랑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가 배반한 자기를 알고도 찾아온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서 아신나이다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서 자기가 부인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양떼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양육이 고대 노동 아니겠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을 들지만 또 그래도 감당하면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민 씨 아직도 주원이 따라다니기 힘들지요. 근데 남이 저렇다면 원망이 많을 건데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 없지요? 원망 없어.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해도 원망을 안 해요. 예, 진짜요. 이거 어리광 부리는구나. 또 한번 받아주면 되겠다 싶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죄 짓는 그거까지 가면 저도 책망을 하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환란이 가까울수록 바로 내일이 십자가 못 박이는 날인데 바로 그게 6월절의 환란인데 이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가서 나도 끝까지 주님을 다해 사랑하고 그거를 또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우선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중심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안 돼요. 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도 이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내게 큰 건가 이를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먼저 배우죠. 그런데 현실을 딱 당하면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야. 또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 엄마들이 남편 원수라 한 것 같이 가까운 사람이 원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어떤 분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사랑이 안 간대.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배우자 빨리 불러가 달라고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니, 요번에 뭐, 이름 안 밝혀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전 남편도 죽였잖아. 어? 나오죠? 고 뭐라는 사람 있지. 근데 또 요번에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전 남편의 아이도, 지금 현재 사는 남편 아이도 죽였더라고. 지식사로 죽였더라고. 그 이유가 다 있겠지. 사람이라는 거는, 자, 물론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그거 잘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에 대해 뭐요? 배반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근데 우리는 잘하니까 잘하는 건 그래도 쉬운 건데, 내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정말로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에 빚진감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도 자식이 좀 은혜를 모르고 밉상 그러면 좀 밉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금방 풀어져서 다르지, 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보면은 그 미운 건 없고 긍휼히 여겨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미운 건 없고, 우리가 자식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으면 얼른 그걸 빨리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방 빨리 탁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연습이 되어서 그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로 이제 나가는 거 더 성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세가 딱 되면은 환란을 접할 때 일은 놔두고 사람만 좀 힘든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또 어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좀 뭐가 이렇게 좋게 아니고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해도 내가 병든 게 제일 힘들고, 두 번째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두 번째로 힘듭니다. 살아보면은. 가난한 건 그래도 좀 그거보다 영 낫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사랑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한 것을 가지고 빚진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대해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부터 39절까지는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서로, 그런데 나보다 더 그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님이 시기하고 뭐 가정을 깨트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들끼리 좋아서 사랑하면은 그거 나중에 다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된다.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어떨 때 가족 제일 힘든 게 다 가족 때문에 힘들죠. 기쁨도 가족 때문에 오는 거, 그죠? 내 자식이 정말로 잘 되면 기쁘고, 참 그것 때문에 그거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제일 기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경노도 하고, 그렇죠? 불택자들 때문에 경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경노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보다, 보다, 37절에 보면 나보다가 두 번 나와요. 보다. 이거는, 이 보다는 너희가 근본이 너 부부가 된 것도,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줬고, 부모 자식으로 거기서 나게 했으니까 그런 관계가 하나님 맺어준 거지. 뭐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저도 뭐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 뭐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정수하고 나도 모르게 맺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빠하고도 영원전부터 알았어. 어느 땐가 모르고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서로 그 애정이 있다고 우리 둘이 어떻게 탁 잘해서 해보자 이러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하면 그게 원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자식이 너무 사랑하고 공경을 하여
우리 엄마, 아빠, 자기하고 딱 다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것도. 그래갖고 도리어 똘똘 뭉쳐서 잘못하면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그럼 더 크게 매를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맺어준 것 자체도 하나님 맺어준 건데 이거를 주님은 그런데 그런 거 귀하다. 그래. 너희 가정이 귀한 거 맞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친인척 귀하고 가까운 교회 그 성도의 형제 같은 교회 형제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주님 배에 놓고 너희 둘만을 상대하면은 서로 간에 조금만 길게 가면은 처음부터 주님 빼놓고 하면 자기 중심으로 인간끼리의 그 길이야. 근데 이게 좀 더 성숙되면 어떻게 돼? 바벨탑을 쌓게 돼. 그럼 서로 간에 죽이는 일을 하게 돼. 나중에는 보니까. 응? 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오래 가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해 대부분 그 자기 중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34절부터 39절까지는 내가 세상에 화평케 하려 불화케 하려 왔다. 하나님 없이 하나된 그것들은 사망의 뭉텅이거든요. 사망의 뭉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는 그 중에 하나 둘로 갈라지지 않은 교회는 어느 교회지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불화케 하려 왔다는 말은 이제 죽은 거로 하나 됐어.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 돼갖고 그게 벌써 어디서 제일 가깝게 그 주님 복을 주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하나 돼갖고 바벨탑을 쌓은 그것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거기서 떨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깨닫고 인간을 이게 부모도 아니구나. 허무한 거구나. 또 자녀도 아니구나. 또 남편도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제 주님 이것보다는 주님 한 분을 바라보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상적인 순서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우리 예수 믿고 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 첫사랑을 깨달아서 그 빚진감을 가지고 오늘 그걸 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교회 관계를 가지고 이런 관계를 잘 가지지를 못해. 그렇게 자기들끼리 좋아하다가 전부 교회도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다가 어떤 교인들끼리 딱 깨지고 부부간에도 하나님 없이 너무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하나님 깨놓더라고요. 자기들은 전혀 예상 안 했는데 언젠가 무슨 일로 이렇게 딱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부부래야 그 부부가 서로 간에 계속 복이 있는 사람 부부가 되고 주님을 모신 부모 자식이래야 그게 복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하나하나 본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적으로 하면은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니까 또 그분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너무 귀한 자녀니까 나부터 귀하니까 주님을 보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 그죠? 또 우리 어떤 세상에서도 정말로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저절로 잘하고 싶잖아요. 그분에게 그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
그러니까 그 만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 힘든 사람이 있어. 아유 저거는 못하겠다. 이 인간이 왜 저래? 이래 안 하고 그래 저런 깨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가운데 좀 못난 자식이 있고 인격이 좀 이게 도덕성도 없는 자식이 있는데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걔를 사랑하면서 참고 이래주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더 감사하겠지요. 어때요? 더 감사하겠지요? 더 감사하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면 저 사람에 정말로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보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하나하나 보고 또 쫓기는 자기 자식 하나 사랑하는 것도 보면 알 수 있어. 물론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어떤 때 보면 저게 자기 자식으로 육적인 자식으로만 사랑한다. 저게 신앙 안에서 사랑한다. 이걸 구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또 뭐 부부간에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시고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보니까 교우끼리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람 별 변동이 없어요. 별 삐지도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했어도 관용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알아.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지. 뭐 한 일주일 가르쳐서 안 됐다고 딱 쫓아내버리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형식상 깨우치게 해서 뭐 그럴 때는 있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김영민 집사님도 하나님이 기다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벌써 코가 얼마나 깨졌겠어.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만들어가는데 내가 못 만들지만 하나님 만들 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수정도는 역사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면 더 기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미련한 목사님들은 있어. 어떤 세상에 똑똑하고 뭐한 사람들하고 같이 참 놀면 지가 그게 가치 있는 줄 알지만 세상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놀면 자기 가치 없이 이래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어. 정말 그렇나? 여러분들 세상에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면 못나집니까? 뭐 목사님이 그러면 아주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놀아야 그 목사가 유력한 목사가 되고 정말로 귀한 목사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니까, 저 목사가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잘난 사람들, 또 활동도 그런 사람들하고 하니까 저 목사는 좀 대단한 분이다. 세상에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볼 때는 그 대단하다고 보겠어. 저거 외식쟁이라고 보겠어요. 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번쩍번쩍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다니면, 그걸 위주로 다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 대단하다고 보겠어요? 외식자라고 보겠어요? 외식자라고 보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위할 때 그걸 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죠? 다 버리는데 그 사람 안 버리고. 우선 우리가 넓게 찾아가면서 사는 건 없어도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거기서부터 하자고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 또 내 주변에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내 교회 안에 와서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힘들다고 하셔요. 뭐 이 3번 교회만 있을 때가 아니라 가면 아무 집사 때문에 나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한 번씩.
전부 다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꼭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알면은 그게 다 된다. 처음엔 그렇게 말해도 들어가지도 않아. 알겠다고요. 예, 들어주고 예, 참 힘들겠네요. 이 정도 하고 끝내야지. 같이 덩달아 그 집사 못했다고 해주면 자기는 좋아 죽겠지만은 그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죠? 들어만 주고 있다가 조금 더 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분들을 사랑하시면 돼요. 이게 뭐 깊이 안 들어가지,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합시다. 환란이 가까울수록 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일단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 신앙 선배들의 그 사랑을 받았어. 먼저 받아본 사람이래야 돼. 받아봐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도 이제 그런 형제들을 그 사랑해야지.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남이 무시하고 버려둔 사람, 그걸 용납하고 궁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10장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40절부터 42절 반대의 말씀이야 보니까. 그죠? 앞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는 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이렇게 말해놨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일 긴밀한 사람까지 가족만 말하는 게 우리 같은 교우끼리 긴밀한 사람끼리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속의 사랑을 꼭 생각해서 그 사랑을 갖고 먼저 사랑하도록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분을 사랑해야 변함이 없어. 그래 백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남편들이 미련하게 저것들은 말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갖고 삐진다 이거야.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남자하고 안 살 수 있다 이거야. 도리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 이거야.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그거는 모른다 이거야. 그걸 모른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려도 아는 사람이 있어. 부산에 가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요양선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배를 또 얼추 1년씩 2년씩 타고 오면 돈은 많고 자유스러우니까 돈 많은 그 선장 기관장의 여자들의 그 젊으니까 그때는 한 90% 이상은 다 바람나서 돈 버는 거 다 깨지고 없어진대. 근데 예수 믿는 아내들만이 그걸 유지하라고 잘한대. 그래서 알면,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아내. 그지. 왜냐하면 기관장이 되고 선장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해양대학 등록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지. 선언에 갖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그 예수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끼리 막 좋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어느새 사랑의 원수로 변할 수 있고 이게 식어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는 이거는 굴곡은 있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어떤 잘한 것 같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니 이거는 금생도 좋고 영원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람도 속이지도 않고, 그죠? 그 사람이 나도 속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왜 하냐 하니까 말세가 되면은 그 주남선 주기철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환란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랬댔잖아요, 그죠?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인데 주님께서 지금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섬겨야 어떻게 구원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죠? 최종 또 나중에 복음을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그걸 보여줘.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이 물론 그 앞에도 계속 섬겼지만 계속 이렇게 섬기는 걸 보여주면서 그 섬기는 거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다 했죠.
기본권 얻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미 깨끗게 된 자는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가 또 전신을 시켜달라니까 이미 깨끗게 됐다 했잖아. 그죠?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미 구속받은 자들은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의 그 더러워진 내 안에 악, 내 밖에 악 때문에 더러워진 생각, 마음 또 씻고, 그죠?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씻어지 안 들으면 계속 악한 생각으로 살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또 깨끗해지고, 그거 갖고 또 형제들을 또 어떻게 씻어주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지? 죄를 깨닫고 여기 용서함 받고 정말 주님으로 부한 정말로 영육이 귀한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순서가, 구제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세상은 교회 영적 구제는 모르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그 교회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두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도 가만 놔둬라. 내 장사로 예비된 거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것도 언제든지 할 기회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해서 다 바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주님이 주어진 기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제는 언제든지 하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딱 사람 보고 그 행동 이래 하지 맙시다. 연습을 딱 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했지. 이 사람 모두 인격이 깨지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옥녀 씨. 옥녀 원래 그러잖아. 전에 그랬잖아. 맨날 뭐라고. 요즘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가 막 높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운 거 어디 갔어? 이래도. 그때 안 통하는 거야. 아직도 그게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의 논리고, 아직 진리로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말하면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당연하다고는 안 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달라졌지. 그죠? 그지? 얼굴에도 전에는 이런 말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너무 억울한지 이틀은 나한테 얼굴이 붉고 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찍소리에 그에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을 일단 먼저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또 그와 더불어 눈에 보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또 자기 신앙의 동지나 선배들이 있다. 그걸 좀 먼저 받아보는 게 좋긴 좋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 갖고, 내 혼자 좋다 이러지만,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이 또 어떤 현실을 줄 때, 나도,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도 받아줬고 신앙의 지도자도 받아줬고 동지들도 받아주지 않았나? 그래, 미친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살면 힘들지만 자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의 그게 12절에 있나? 저는 12장에 보면은 12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려니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주님은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하면서, 그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야.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한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한테 긍휼히 여기고 매정한 사람은 주님도 나한테 매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주님께 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아이고 이 사람 만나 재수 없네 힘들었네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 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은 참 그분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하고 또 힘든 사람은 아 그래 그 사람 참 긍휼히 여겨줘야 돼 불쌍하다 내가 또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여기 안 되겠어요 그죠? 힘든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다고 믿읍시다. 알겠죠? 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전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주님의 살대속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내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는 아주 날카롭게 하고 어떤 분이 그랬대 내가 보면 설교를 아주 구별되게 날카롭게 안 해서 그 신령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에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구별을 똑똑똑똑 막 죄와 불이 막 이렇게 너무 구별을 잘해가지고 신령하다고 생각했대. 근데 나중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령합니까? 그게 외식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외식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데 빠지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신령하다고 빠지더라고 보니까 또. 물론 구별을 하는데 누구한테 엄격해야 돼요? 예? 구별하고 사는데 누구한테 제일 엄격해야 돼요? 목사가니까 교인들 우리 신화지수한테는 엄격해야 안 되겠어. 나한테보다도. 어떻게? 남한테보다도 누구한테 엄격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엄격해야 되겠죠? 남한테 대해서는 관용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건 아니래도, 그죠? 기도하면서 그런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날카롭게 설교만 하면 그게 신령하고 속화되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너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김영희 씨, 그게 바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예? 잘못됐지. 자기 눈에는 정말 그래 보여요. 너무 자기는 어려워. 너무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너무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응? 엄격하게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걸 내가 짐을 지고, 그죠? 기다리면서 관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사랑해야 돼. 주님 마지막으로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내 가족 안에 그런 사람들, 내 친인척 안에 그런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학생들 같으면 학교 안에, 또 직장인 같으면 직장 안에, 또 사업하는 사람 거래처에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